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옆에 가톨릭 성당에서 음악회를 해서 저하고 우리 한영진 집사님하고 박상균 집사님 이렇게 저 셋이 다녀왔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를 주로 하는 이제 아마추어 성가인데
참 아름답게 찬송을 하고 또 예배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울리니까 그 울림 속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나서 그 음악의 시간 동안 굉장히 즐겼습니다. 저도 한때 음악 열심히 들을 때 그리고리안 성가 제가 음반 몇 장을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가 있게 되는데요. 해마다 음악회를 하면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이태리 분들이 한 4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와서 가득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제 음악회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교회 음악회가 어떤지 잘 모르는 분도 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어제 음악회 끝나고 나서 제가 나갈 때 많은 이태리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번엔 뭐 하냐, 베르디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 어떤 순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 더듬거리는 이태리어로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꼭 오겠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회 한국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이런 음악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이런 음악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복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면 또 이게 귀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피치 못하게 못 오시게 되면 꼭 기도해 주시고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셔서 같이 음악회를 즐기시고 누리시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 오시는 이태리 분들을 잘 섬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찬양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힘이 제일 많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장, 또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찬양대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잘해야 되겠죠? 못하면 제가 2015년 내내 삐질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 하여튼 힘 닿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나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고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기도는 영 능력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에 자신은 없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가 기도 잘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고 있으니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고 자신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21일, 25일을 지난 28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 어디서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흉내라면 흉내낼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전날 밤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점심때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병자들이 몰려와서 또 고치시고 그리고 밤늦게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셨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나왔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할 만한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나와 여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도하신 이 부분은 낮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광야 한적한 곳에 나가서도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셨고 회당에서도 기도하셨고 집에 가셔도 기도하셨고 하여튼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조금 꼬부라진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식기도는 하셨나? 성경에 식기도 했다는 장면이 없네. 찾아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예수님도 식사기도 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식사기도가 기록이 안 돼 있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야 돼요. 식기도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식기도는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이니까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식기도가 특별하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식기도를 기억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일상이요 습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된 분이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고 고상하게 말씀 가르치시고 뒷짐지시면서 사람들 옆을 거니시다가 병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이런 분이 아니셨고 그 바쁜 일상과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이 사역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새벽에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 결코 우리보다 시간 여유가 많아서 기도에 헌신된 분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습관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저 혼자서 뚱땅거리면서 바이엘상, 바이엘하 이걸 뗐습니다. 저 혼자. 그 정도는 제가 악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집에서 뗐어요. 체르니를 들어가니까 피아노를 선생님이 없이는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이제 체르니를 배웠습니다. 제 주변으로 6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삥 둘러서서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왜 자기들이 치는 그 체르니를 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둘러서서 저를 구경해요. 그러다 틀리면 와서 지적합니다. 아저씨 거기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이 한 7, 8명 됐어요. 그래서 체르니를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20살이 넘어서 피아노를 치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잘 늘지가 않고 손등에 있는 이 뼈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안마를 해야 되더라고요. 야, 이 피아노를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나?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매일 30분씩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귀찮아서 안 했죠. 재미나고 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아야 되고 뭐 밖에 나가야 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은데 피아노 앞에서 이 뚱땅거리며 30분씩 치는 거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나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 먹고 나니 그때가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피아노든 운동이든 축구든 무슨 노래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꾸준히 오래 해야 그것이 능숙해지고 그 능숙해진 것이 우리에게 잘 배어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특별한 재능,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어들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능숙한 사람,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도의 가장 그 깊은 차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좀 짓궂은 마음으로 기도시키거든요. 집사님들한테. 제가 제자 훈련 시작하면서 기도 한번 탁 시켜보면 대번에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가 딱 나와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시키면 즉시로 입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나한테 왜 기도를 시키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키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에 능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밥 먹는 일과 똑같은 것이고 숨 쉬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데 그래서 내 외롭고 힘든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나와 같이 머물러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괴로운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무거운 짐을 꾸역꾸역 내 어깨 위에 다 짊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이 들고 괴롭고 숨이 찹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시대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곧 죄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처럼 새벽이나 아침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언제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면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야만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 우리 주의가 굉장히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방 안에 여러분 시계 하나씩 다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 방에서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일도 보는데 시계 초침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만 하면 잘 들립니다. 기도만 하면 어쩌면 그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는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전화가 오고 벨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만 하면 창밖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클락션이 울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골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곳을 사모하시고 그곳을 향해 자꾸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단둘이 만났잖아요. 1대1로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처음 하신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발에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장소로 들어가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의지를 발에서 신을 벗듯이 벗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과 단 둘이만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고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놓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교회 문을 딱 들어서셔가지고 쭉 직진해서 바로 가십니다. 바로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향기로운 커피 냄새를 날리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께 인사부터 해야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 이름 기억하시죠? 주님 너무 보고 싶었고 주님 품이 너무 그리웠고 제가 주님께 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커피 마셔도 우리 삶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쭉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봐요. 우리 교회 좋으신 분들 참 많거든요. 사람부터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 예배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부터 만나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간관계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우리의 인간관계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믿고 내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따로 인간관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새로워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좋고 얘기하고 싶어도 주님께 와서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출근하면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 때, 또 장소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 만남 가운데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얘기들이 오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장소를 옮기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혹은 초대를 받아 어느 장소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잠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도, 구약성에 등장하는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그려낸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이 호칭은 예수님만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호칭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아버지 상들이 조금씩은 다들 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따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벌레의 위치로까지 가시는데, 너무 낮은 자리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녀의 위치죠. 자녀의 위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위치를 가르쳐 주고 계신가 하면 자녀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가까운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완전하고도 거룩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품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아무 뜻도 없는 일상적인 말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존재하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악한 자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선악간에 분명한 판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활짝 웃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뒤집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혼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설령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 속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 양육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자녀 양육해야 자녀가 잘 큽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또 돈을 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 이걸 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시죠. 집에 모자 있고 목도리 있어요. 그런데 또 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내가 돈을 쓰고 나서 그 돈 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안 기뻐하시겠다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쓰는 방법도 하나님의 다스림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벌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재정 상태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친구 삼아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나는 변덕스럽고 생각이 자주 바뀌고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이 춤을 춥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마음과 생각이 춤을 춰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친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서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더 많이 기도하려고 경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박질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교회 생활 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평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